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왕을 구한 건 무슨 죄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 주셨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남편과 같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우리 옆집 누구의 아빠, 엄마는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대들고 반항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참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구한 죄, 그 죄의 명은 영모죄입니다. 영모는 지금 서 있는 왕을 몰아내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영모죄는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벌을 받는 죄였습니다. 어떤 왕들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이라는 말은 친가, 그리고 외가, 그리고 처가까지를 포함합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죽였고 그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부관참시 능지처참이라는 이런 끔찍한 형벌도 다 바로 영모죄인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영모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다른 왕을 세워주시고 난 후에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제 나 손 떼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나를 버려도
너희는 내가 싫다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해도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다시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 직장에는 사장, 학교에는 교장. 그들이 다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잘못하고 못해도 다 그들이 잘못한 거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거라고. 학교에서는 교장이 잘못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잘못했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다고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주고 또한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왕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